부모님께 회초리로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아멘인가요? 예, 뭐 회초리 아니더라도 뭐 손에 잡히는 대로 이런 것도 있고, 예, 뭐 낚싯대 이거 뭐죠? 이렇게 효자손, 파리채 손잡이 이런 걸로 맞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회초리로 우리를 때리실 때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바로잡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게 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부모가 혼을 낼 때 내 자녀의 인격, 존재 자체가 상처받도록 훈육을 하거나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훈육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큰 상처로 남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감정을 담아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고 참으시다가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한 번씩 때리셨으면 아마 여기 살아계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팔다리 성한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은요 다윗과 맺은 언약의 영원함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편인데요,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결코 우리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시지 않으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입니다. 30절에서 32절에 보시면은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꼭 솔로몬이나 다윗의 왕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포함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 또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해야 될 삶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저버릴 경우에 하나님은요 3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회초리와 채찍은 주로 이 목양할 때, 양을 칠 때 쓰는 물건인데요, 이거는 양을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죠? 아니죠, 그렇죠? 양을 죽이려고 회초리를 쓰고 채찍을 쓰는 거 아니잖아요. 양을 다룰 때 훈련과 교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회초리와 채찍입니다. 즉 회초리와 채찍은요 어떤 사랑 없는 감정과 어떤 분노의 도구가 아니고요,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하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겉으로는 고난이고 또 고통이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심의 증거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이러한 다짐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짐이 약해져 가고 고난과 또 유혹을 받을수록 그 앞에 점점 무너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무너져서 유혹에 빠져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차량에 보면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 키핑 어시스트라고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차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차가 넘어가면 소리가 난다거나, 어떤 경우는 이렇게 자동으로 핸들을 틀어서 레인 안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고는 운전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알람을 주고 또 핸들을 이렇게 흔들어주고 진동을 주고, 그래서 사고를 막기 위한 사랑의 알람 것이기도, 보호하기 위한 알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을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알람을 딱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아이가 차가 많이 다니는 길에서 공놀이를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잘 노네 그러고 두시겠어요? 아니죠. 공이 차도로 나가려고 그러면 애를 확 잡아서 끌겠죠. 공은 버려도 돼, 하지만 너는 다치면 안 돼, 여기서 노는 건 위험한 거야, 이런 데서 놀면 안 돼, 홍군형을 내겠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그거는요 분노가 아니고
사랑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잡아 끄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잡아 끄심이, 하나님의 이 징계가 어디를 향해 있나를 32절에서 잘 찾아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초리와 막대기로 때리신다고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벌하신다라고,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체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잡아 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다 제가 나열하지 못하겠지만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은요, 관계 안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단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내 연인이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집착하던 사람이 그 관계 안에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이끄시기도 하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불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내 교만과 내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도구가 되어서 다시 한번 온전한 자리로 이끌게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관계의 고통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 지금 누구를 가장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너 지금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나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손실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물질에 의존을 하거나 욕심에 따라서 돈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로는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떤 손실이나 빈곤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서 탁 멈추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투자를 하거나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경험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겸손과 절제와 또 내가 이 땅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청지기로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는 거죠. 또 우리의 계획과 또 진로가 막히는 것을 통해서 그런 징계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세웠던 계획이 틀어지거나 또 아무리 애써도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닥쳐온 어떤 문제들이, 진로가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너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뭔가를 막고 계시고 근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 지금은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구하라고 우리를 막으시고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방향을 수정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제동에 반응할 수도 있겠죠. 또 이런 징계도 있습니다. 마음의 무기력과 영적인 침체의 징계입니다. 외형상으로는 너무나 멀쩡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매주 교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데 너무나 괜찮아 보이는데 내면은 무너지고 있고 말씀이 읽어도 와닿지 않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경험하는 상태도 징계의 일환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입이 열리지 않고 예배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이런 시기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그때 그런 시기를 통해서 내 교만과 내 자만과 그런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거리를 두시는 징계의 시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통해서 다시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 금식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이고 그것이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거나 신체적인 연약함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너무나 바쁘고 어떤 일에만 쫓겨 살던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떤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징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숨은 죄가 드러나게 하는 일로 인해 징계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공개적으로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춰왔던 거짓말이나 음란이나 어떤 탐심이나 부끄러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망가짐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요, 불순종하는 우리의 파괴가 목적이 아니고요, 회복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징계가 다가온다면, 어떠한 것이 다가온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원하시는구나, 그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절까지 32절에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몽둥이로, 회초리로, 채찍으로 때리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욕망대로 나아갔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자함을 다 거두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낙제를 하거나 잘못된 길에 혹시 가게 되더라도 부모는요, 그 아이를 내팽개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손을 내밀고 하겠죠. 바로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아주 작은 예시입니다. 여러분, 인자함이라는 것은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원어를 헤세드라고 쓰는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 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친절함이나 동정이나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계약에 근거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뭐에 근거한다고요? 계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한 신실한 사랑이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지속하신다는 뜻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헤세드로 우리를 향한 마음,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뭔가요? 뭔가 언약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붙잡고 계시길래 우리가 자꾸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언약을 점점 더 깊이 있게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의 점진적 계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망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하고 너에게 땅과 복의 그는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요, 조건부 언약을 주시는데, 백성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받겠다,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본문에 있는 다윗의 언약인데,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는 언약인데,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날 것을 언약하고 있겠다. 내가 다윗의 왕조를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완성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관계를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언약은요, 점점 더 발전되고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있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사랑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주시겠다는 그 신실한 약속이에요. 그 언약은요, 하나님 편에서 시작됐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완되어졌고요, 하나님 편에서 지켜지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실망해서 우리를 버리실까?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지 않을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징계를 당했을 때 난 이제 끝났어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실망은 하셔도요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실망은 하셔도요, 우리의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실망을 하시고 징계를 주실 수는 있어도요,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래서 영원하고 견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두고 맹세하셨다 그래요? 거룩함, 나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인간이 말하는 그런 수준의 약속이 아니고요, 자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하신 약속,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해와 달처럼 언약은 확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해와 달은요, 히브리에서 영속성, 신실함을 상징하거든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평생 보증을 선언하면서 물건을 판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겠죠. 살려면 기왕 살 거면 그거 살 거 아니에요. 제가 졸리실까 봐 몇 개 찾았는데, 스탠리라는 공구는요, 평생 보증해준대요. 그래서 이 공구가 내 어떤 잘못이 아니고 이 자체적인 결함이나 문제가 있으면 교환해 준다는 거예요. 구매 증빙 절차 필요 없음. 또 다운 터프 삭스라는 이 양말은요, 조건 없이 새 양말 교환해 준답니다. 영수증 불필요. 평생 신을 수 있겠죠? 자, 눈이 반짝해지고 있는데 설교에 좀 이래야 되는데, 자, 빅토리녹스 스위스 아미 나이프는요, 재료와 결함에 대한 평생 보증을 해주고요. 그리고 하이드로 플라스크라는 이 보온 단열병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요, 일부 제품에 대해서 평생 보증을 해준대요. 그리고 버몬트 테디베어라는 이 테디베어 회사는요, 이 물건을 살 때 모든 제품에 평생 보증이 돼 있어서 테디베어가 병이 나면 베어 병원에 보내서 수리를 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오스프리라는 가방 회사는요, 올마이티 보증이라고 하는데 1974년부터 지금까지 이 오스프리 제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 결함에 대해서 무상 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크래프트맨은요, 모든 제품에 그 제품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 평생 보증을 해주고요. 피스칼스라는 원예 도구 회사는요, 일반 마모 손실을 제외하고는 평생 제품을 보증해주고요. 팀벅투라는 회사도 모든 가방에 대해서 평생 보증을 해주고요. 켈팔론이라는 조리 도구 최근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한 평생 보증해준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평생 보증이래요. 자, 이 회사들 얼마나 갈까요? 100년? 200년? 자손 중에 그 다음 사장 중에 이상한 사람 하나 나오면 폭삭 무너지죠. 아무리 이 세상에 회사들이 평생을 보증해준다 그래도요, 평생을 보증해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없죠. 상술이죠. 자기 거 사라. 평생 보증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시간, 환경을 초월한 완전한 보증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언약이요,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요,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으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초리와 채찍이 뭘 쳤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죄를 누가 감당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 짓는 만큼 여러분을 회초리와 채찍으로 치신다면 또 여기 얼마 없을 것 같아요.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 채찍을 다 우리의 죄만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3장 5절 시작.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나음을 얻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고린도후서 5장 24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이 모든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요 언약 가운데 죄악만을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를 멈추고 우리를 향한 언약, 그 사랑만이 남아있는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변함없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매일매일 바뀌고요, 사람들의 말도 자주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등대처럼 그 빛을 비추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지키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흔들림 없으시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실망하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망했다고 해서 언약을 깨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징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언약을 단 한 번도 깨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깨달으시며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징계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한 주간 실천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회초리를 이렇게 재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죄악에 대한 징계이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징계와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품 안에서 회개와 감사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받으신 회초리의 사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의 회초리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은혜와 그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언약적인 사랑을 격려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의 대화나 교회 안에서의 오이코스 안에서의 대화에서 당신은 징계는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라는 언약의 사랑의 메시지 나누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시는, 또 그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놓지 않으시는 사랑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